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82쪽이 되겠습니다. 182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으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고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움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역사가 함께하기를 서로 빌어주시고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문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고난주일 예배를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신명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석가모니처럼 왕의 집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어떤 이 세상에 엄청난 재벌, 부자의 집에서도 태어나실 수 있잖아요. 또는 아주 영향력이 많고 아주 큰 명예로운 가정에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수의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 자체가 고난, 그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며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그가 열심히 목수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나오시는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그분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12명은 유명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귀한 가문의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제일 밑에 계층의 사람들, 어부, 세리, 갖가지 그 종류의 아주 하층 계민의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뽑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것 자체도 고난. 이사야 53장,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그러한 고난주의 성경에 그는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야이었을 정도로 아주 불쌍하게 보일 정도의 그런 육체를 가지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또 그는 아무 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십자가의 고초를 받아 물과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6절 이하 30절에 나타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자라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그를 고발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옥중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재판정에 선 예수님에게 이것저것을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뭐하고 하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빌라도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8절에 5절 6절 말씀에 읽어보게 4절 말씀에 읽어보게 되니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다. 내가 아무리 신문하고 아무리 저를 조사해 봤으나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은 너희한테 말한다. 그러니까 이 대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지르는 뭐라 그랬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6절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재판장인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벌써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빌라도는 심판자로서 아무리 예수를 조사해봤으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하석들, 이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30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 외치신 한마디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 십자가는 수치요, 원래 십자가는 불명예요, 원래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정말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목표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죄와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지요? 예? 아기를 낳는 고통.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아이를 낳는 고통. 그래서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고무신을 이렇게 벗고 들어갑니다. 저가 다시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 건지 신지 못할 건지를 걱정하면서 그 아이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는 일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고통입니까? 정말 목숨을 내놓고 생명 걸고 하는 그 고통이 아이 낳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그것으로 고통만 있다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예? 그 고통이 정말 죽을 것 같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를 낳을 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남편을 막 쥐어뜯고 막 머리를 잡아당기고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하면서 이 엑센섹시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하면서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도 우리가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계속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단순간에 싹 해결되는데 하고 애가 나오기만 하면 언제 아팠냐? 언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느냐? 언제 그런 고난이 있었느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조금 전에 금방 죽을 것 같았던 사람, 자기 뱃속에서 나온 어린아기를 보게 되면 아이고 예쁘고 아이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 아멘. 아멘. 십자가가 원래는 형벌이고 원래는 저주고 원래는 큰 고통이고 원래는 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명예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라도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왕관입니다. 왕관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귀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가 가장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될 삶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조명되어져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주님, 이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나도 내게 힘들기도 하고 또 솔직히 어떤 때는 이 십자가가 창피하고 싫기도 했었고 때로는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있어도 나한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집의 문을 따고 금고의 문을 따려면 뭐가 필요하죠?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열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이지. 오늘도 십자가의 단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십자가 가이에 나아가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내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고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고 십자가가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TV에 요즘 자주 또 방영도 되죠? 그 배너를 만든 작가가 그 배너를 쓰게 된 배경에는요, 원래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에 대하여서 아주 싫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난하면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가 가짜고 예수가 사기꾼이고 예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우선 예수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에 대하여서 기록한 성경을 보자.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잘못됐다, 예수가 사기꾼이다, 예수가 절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죄인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그가 성경을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며 가슴이 찢어지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짜고 사기꾼이고 잘못됐다고 했던 예수,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지고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담에서 도상으로 가던 그 사울이 낮보다 환한 태양보다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음성 속에 고꾸라지듯이 이 사람이 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예수.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쓴 것이 배너입니다. 여러분 배너를 보셨으면 말 타고 경주하는 장면도 유명하지만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진 장면이 뭔 줄 압니까? 제일 마지막의 장면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떤 장면입니까? 배너의 엄마, 배너의 누이 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서 굴 속에서 지내지요. 사람들과 같이 먹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것이 나옵니다. 갈보리산 언덕 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쏟아지면서 그 핏물이 점점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모든 병자가 나아버렸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마지막 장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의 복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때로는 짊어지기도 하면서 이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큰 은혜, 큰 구원, 큰 사랑받고 지내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